벌써 3년 됐네요. 2023년 12월로 기억하는데요. 둘째 주일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암송대를 했었어요. 디모데 후서 3장이 본문이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열심히 암송하면서 함께 말씀을 새겼었는데요. 그 디모데후서 3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모와 네모 세 개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했다. 자, 이 말씀인데요. 자, 요 네모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뭔가요? 얀네와 얀브레. 이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8절 보실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저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인가? 유대 문헌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던 애굽의 그 술사들, 그 술사 이름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탈굼이라는 성경,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바로 또한 현인들과 술사들을 불렀으며 애굽의 술사들인 얀네와 얀브레, 그들 또한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그와 같이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또 여러 본문 읽었습니다만 모세와 바로의 술사인 얀네와 얀브레의 이 이른바 지팡이 대결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대결의 결과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승리했지요. 자, 우리는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출애굽기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모세가 패배하고 말잖아요. 실패하고 말아요. 그 낙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세워주셨나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실패한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서게 해주시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흔들리고 또 실패한 것 같을 때 우린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유를 해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으나,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당장 이렇게 충만해진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라고 했더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모세는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꼭 충만하고 가득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아이고, 저는 아직 믿음이 적어서,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아니, 우리 다 믿음이 적고 부족하지. 믿음이 넉넉하고 꽉 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앞에 다시 섰고, 또 이 지팡이 대결을 시작으로 그 유명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몇 구절 좀 다소 복잡하게 본문을 들여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팡이 대결과 더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의 주요 본문들을 좀 읽어보았던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이 10가지 재앙을 7장부터 12장까지 6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10가지 재앙의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7장 8절부터 13절 이 이른바 지팡이 대결이 이제 이어질 10가지 재앙의 서막형이에요. 서막에 해당해요. 이 지팡이 대결을 필두로 해서 10번의 재앙이 쭉 펼쳐지는데 마지막 재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잖아요. 그런 이 서막되는 지팡이 대결과 마지막 장자, 이 재앙은 결정적이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 9개 재앙이 담겨 있는데 이 9가지 재앙에 규칙적인 패턴이 관찰이 돼요. 표를 보시면은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한 묶음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두 번째 묶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세 번째 묶음,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는데 이 묶음 중에 각 첫 번째 재앙, 즉 첫 번째, 네 번째, 일곱째 재앙은요, 아침에 바로에게 나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은 바로 앞에 가라. 이때는 바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묶음의 세 번째 재앙들은요, 어떠한 예고나 그런 경고 없이 그냥 실행이 돼요. 이렇게 바로 앞에 나가라, 바로에게 가라, 예고 없이 주어지는 요 세 번의 재앙이 세 번씩, 이 한 묶음의 재앙이 세 번씩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재앙의 규칙성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들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사용하시는 재앙이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은 먼저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로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그런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 이 열 재앙은요, 애굽의 모든 우상들에 대한 징벌이에요.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를 보면 다 애굽의 우상들이거든요. 그 우상들의 무능력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과정이에요. 무엇보다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함께 묵상하면서 10가지 재앙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야, 재밌네. 야, 옛날에 봤던 10개 영화 생각난다. 야, 라이언 킹 생각난다. 아니,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으나, 아니, 그런 회상으로 멈추면 안 되고요.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재경험하시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10가지 재앙의 서막이 지팡이 대결이에요. 지팡이 대결, 그러니까 해리포터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우리 흔히 저도 그랬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것 같잖아요. 근데 본문 보면 아론이 던져요. 물론 그것이 크게 중요하겠습니까만 성경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자 바로 역시 아까 말씀드린 얀네와 얌브레를 앞세워서 똑같이 뱀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이 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켜요. 그런데 왜 하필 뱀일까요? 왜 뱀일까? 이 뱀이 파라오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이집트 유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투탕카멘의 가면, 그거 아시죠? 이 사진 보시면 이 투탕카멘의 가면을 보면 이마 부위에 뱀이 이렇게 있어요. 이 뱀을 우라이오스, 일어서 있는 것, 즉 일어선 뱀, 꼿꼿이 선 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뱀이 독과 불을 내뿜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뱀은 태양신 라의 눈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수호신격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뱀을 숭상한 이유는요,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이렇게 허물을 벗다 보니 허물을 벗는 것을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으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또 뱀은 땅과 땅속을 막 기어다니잖아요. 사진 그만 보여주세요. 뱀은 땅과 땅속을 막 다니잖아요. 고대인들 보면 아니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작물이 나나 신기하잖아요. 땅은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 그 땅을 기어다니고 땅속을 다니니 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공간을 아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던 거예요. 뱀은 영생과 지혜의 상징, 그것을 이 가면 머리에 탁 붙임을 통해서 내가 이 영생과 지혜를 소유한 존재다, 이렇게 과시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 뱀은 지혜의 그런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아니 왜 하필 뱀인가? 당시 그 지역에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뱀은 지혜로운 동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론의 뱀, 즉 하나님의 뱀이 바로의 뱀을 삼킨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된 영생과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그것을 가면 이마에 떡 붙여가지고 본인이 영생이 있고 뭐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인을 뽐냈지만, 그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도 통계를 소개했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불신율이 70%를 넘는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참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십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사람들 귀퉁으로도 안 듣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 취급을 당해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의 방식이야말로 이 땅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삶을 원해요. 머리 쓰면서 이 세상을 막 공부해 나가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지혜롭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지혜요 예수 믿음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삼킬 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통곡하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걷는 이 길이야말로 지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이 믿음의 길, 지혜의 길을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자기 눈앞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자기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걸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쏟아부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피의 재앙이에요.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밀들을 피로 변하게 하신가.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집트를 가리켜서 나일강의 선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나일강이 그런 희한한 강이래요. 정기적으로 범람한대요. 근데 정기적으로 범람한 후에 하류에 비옥한 토양이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토양이 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이 오히려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이 기름진 땅을 통해서 애굽이, 이집트가 4대 문명의 발생자 아닙니까? 거기서 경제적 번영이 일어나고 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재앙이 당시 나일강에 흔히 있었던 홍수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나일강 상류로 가면 에티오피아가 있대요. 이디오피아잖아요. 거기 고산지대에서 비가 많이 오면 붉은 토양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왜 우리도 홍수가 나면 이 강물이 그냥 진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붉은 토양 때문에 이 강물이 붉게 보였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견해에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재앙이 일어난 시점이 지팡이로 강물을 쳤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시작되었고, 또 설사 이것이 홍수였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이전에는 그 홍수가 오히려 번영의 기틀이었더니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재앙은 나일강의 신호로 여겨지는 하피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예요.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일강가로 왜 왔나? 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그 장면도 있었잖아요. 목욕하러 왔나? 그렇기도 한데, 나일강의 신 하피에게 종교적 의식을 행하러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조금 더 강해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로 인해 그 안에 모든 생물이 죽어가고, 나일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 악취로 나일강을 싫어하고 멀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일강을 표로 변한 것은 나일강의 신이라는 그 하피, 그를 의존해서 이 나일의 애굽의 번영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결국 피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피의 재앙은 모세 시대의 현재적인 재앙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의 풍요로운 인생을 제일 가치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맞게 될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다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만 예수 없이 그렇게 쫓아가다가 다 피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는데, 여러분, 물이 변해서 다른 존재가 된 사건이 생각나시죠?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 이 대비를 보면 예수 없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피를 만날 것이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로 대변되는 혼인잔치 같은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맹물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향기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종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예수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영적 풍요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죠. 이렇게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일에 가시나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두 번째 이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각 묶음의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바로 궁궐로 간 거예요. 저는 이 개구리 이 재앙을 볼 때마다 어릴 적 개구리 관련 추억이 떠올라요. 아마 저처럼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다 개구리 추억이 한두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릴 때 이 개구리 잡기는 신나는 놀이잖아요. 그냥 부지깽이 하나 들고 가서 끌고 가가지고 개구리 잡는 게 놀이예요. 그리고 꼬마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은 개구리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냐 없느냐, 거기에 용감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한 번은 논두렁에 이제 학교도 가기 전이에요. 개구리 잡으러 갔는데 저 논두렁 앞에 아래에 물가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제가 그걸 잡으려고 점프를 했네요. 요즘 강아지들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제가 개구리 잡으러 쫓아다니면서 개구리인 줄 착각했나 봐요. 그걸 잡겠다고 팔짝 뛰었다가 그만 논물에 그냥 팡 빠진 거예요. 한 바퀴 덤벼가면서 푸릉덩 빠져버린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깔깔 웃죠. 제가 왜 울면서 진흙을 던졌어요. 울지 말라고. 여름이면 시골에 밤새 개구리가 울잖아요. 그냥 개굴. 그 옆에서는 맹꽁이가 맹꽁. 개굴 맹꽁. 정겨운 소리가 시골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는 이 신장로 도로를 건너려는 그 개구리 떼, 이 헤드라이트에 그 개구리들이 막 비추장 발짝발짝 뛰면서 이 목숨건 그 횡단을 해요. 아침에 학교 가다 보면 그 수많은 개구리 사체들, 밤새 이 타이어 짓밟힌 그런 개구리 사체를 보면서 학교에 가곤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모든 강들, 운하들, 이런 수원지에서 개구리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 개구리가 바로의 궁, 침실, 침상, 신하들의 집, 일반 백성들의 화덕, 우리를 치면 주방 싱크대,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고, 반죽 그릇에 애굽이 개구리 천지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는 개구리도 신이에요. 헤케트라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대요. 개구리가 번식을 잘하잖아요. 그러니 이 헤케트는 번식의 신, 산모를 돕는, 우리는 삼신 할머니가 그런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그런 식으로 산모를 돕는 신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이에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니 지금 개구리가 많아서 지금 골치가 아픈데 거기다가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한 거예요. 아니 바보 같은 일이 돼보고 만 거죠. 결국 고통을 가중시킨 꼴이 된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교훈은 뭔가요? 애굽의 술사들이 고통을 가중시킨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물은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과 기술이 애굽의 그 요술사들이 애굽을 번성하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의 우리의 기술과 인간의 능력이 우리를 편리하게 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편리는 하지만 그런 어때요? 큰 화를 입히기도 할 거예요. 역사가 그를 증명하잖아요. 뭐 다이너마이트 그 예는 유명하잖아요. 핵무기는 또 어떻고요? 지금 이란에서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하는 거 뭐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거기 좀 동원되는 게 뭔가요? 인간 기술이 다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다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발전시켜온 그 기술로 살상력에 지금 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AI 시대 그러잖아요. 벌써 열렸잖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시점인가 우리 인류는요 AI에게 호되게 당할 거예요. 나를 지적 생명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배반했는데 내가 만든 지적 도구에 내가 배반을 안 당한다? 그럴 순 없어요. 배반당할 거예요. 고생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섬기는 것 때문에 고통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때문에 망하고,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 때문에 망하고, 이성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잘 정돈해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즐거움의 뿌리를 주님께 둬야 돼요. 어제 우리 구역장 강사 야외비를 갔잖아요. 제 딴엔 토요일 날 여러분 막 설교 준비하냐고 막 준비하는 시간인데, 아니 그래도 한번 모처럼의 기회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설교 다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토요일 날 같이 동행을 했어요. 토요일에 야외나 어딜 나간 게 제 기억이 없어요. 뭐 그렇겠죠. 목사가 뭐 토요일 날 어디 갑니까? 근데 좋은 날씨에 사람들이 뭐 수목원 가면서 꽃도 보고 이렇게 좋은 날씨 즐기는 거 보니까 또 한편 좋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말마다 이 주일마다 세상 사람 다 저렇게 좋은 날씨 쫓아가지고 꽃 구경하고 그렇게 인생 엔조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가지고 이 갑갑한 곳에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라 이 목사 잔소리나 듣고 또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아유 우리 성도님도 교회 오시면 잘해드려야지 위로해 주시고 드리고 참 잘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가 생활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뿌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뭐 여유를 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즐거움의 뿌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즐거움의 유일한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세상을 엔조이 할 때, 이렇게 다 지나가는 세상도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즐거울까?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간의 인생의 어떤 성공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요거 하나 이루었다고 이렇게 기쁜데 천국은 얼마나 기쁠까? 예수 잘 믿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이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어떤 예고도 없이 시작이 돼요. 내 백성 보내, 그러면 큰일 나. 뭐 이런 경고가 없어요. 갑자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봐요. 하나님은 한편으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이 두 가지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말 것이다.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해산의 고통 이른다는 거예요. 도둑의 비유는 뭔가요? 주의 날에 예측 불가능한. 해산의 고통의 비유는 뭔가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부르고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르고 보면 짐작이 대충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시에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를 준비하도록 징조들이 말세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의 비유든 해산의 비유든 중요한 것은 준비겠죠.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들이 이가 된 거예요. 이 역시 이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요 땅에 신 계부를 숭배했어요. 지금 티끌을 쪘는데 그게 이가 돼서 이 애굽 사람들을 이 고통 속에 빠지게 했잖아요. 땅에 신 계부, 저 그림에서 보면 맨 아래 누워있는 게 계부래요. 땅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저 계부가 웃으면 지진이 일어난다 뭐 그러기도 해요. 별 뭐 이야기가 다 붙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숭배했던 계부, 그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재앙에서 중요한 대목은 뭔가요? 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것도 따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해요. 피를 변하는 것은 따라도 하겠지만, 개구리도 소환할 수 있었지만, 이 재앙의 때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장 19절이에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면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표현의 원의미는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다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변화가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지금 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게 뭔가요? 지금 애굽이 망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마블 영화에서 타노스가 딱 이러면서 그죠? 이 절반을 다 소멸시키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아마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은 손가락만으로도 애굽을 멸망시키시는 분.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시편 8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만나나요? 오늘 예배 전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한편에서는 손가락이 애굽을 멸망시키지만 한편에서는 손가락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 술사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 그 손가락은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주의 손가락은요 복수예요. 손가락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하실 때는 손가락 하나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삶을 만드실 때는 어때요? 모든 손가락을 동원하셔서 섬세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제는 그 언약 자손들을 향하여 축복의 손가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보냈겠지만 원문은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애굽을 멸망시켰던 그 손가락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 사람, 이분은요 귀먹은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찾아가 그 양 귀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멸망의 손가락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구원의 손가락이요 축복의 손가락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향해 나간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이 얀네와 얀브레의 말에 바로가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 바로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이 이야 재밌다 흥미롭다 에이 뭐 오늘날 있겠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이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지 못하고 굳게 닫혀있는 채로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을 선포하시는 이 말을 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들을 철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 바로가 끝까지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잖아요.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고 그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의 반론은 자존심이었어요. 알량한 자존심이었어요. 바로는 이걸 못 버려요. 이제 앞으로 재앙을 통해서 애국이 막 망해가고 있는데 나중에 신하들이 그래요. 임금이요 애국이 망해가는 걸 못 봅니까? 바로는 꼼짝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신인데, 내가 지혜요 영생인데 이래가면서 자존심 부린 거예요. 애굽의 재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나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을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권능의 손가락이 멸망의 손가락으로만 다가올 거예요. 오늘 이 애굽이 임한 10가지 재앙과 바로의 이런 완악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굴 속에 들어있던 러시아 군이든 우크라이나 군이든 적군에게 쫓겨서 몰려서 결국 어때요?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자존심 피우면 살겠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뭐 대위인데 내가 무슨 뭐 소령인데
살겠습니까? 뭐 그런 데서는 내가 절개를 지킬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요, 두 손 들고 나와야 돼요. 두 손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온전히 항복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그 권능의 손가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우주를 지으신 그 권능의 손가락이 나를 만지시고 내 인생을 만지셔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이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